예배드리는 거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라기 3장과 4장을 통하여 심판주를 영접할 준비에 대해서, 레위 자손에 대해서, 11조와 기념책에 대해서, 불심판과 엘리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1장의 제단 부패와 2장의 제사장 부패로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종을 일으켜서 진노 아래 남은 자가 되려 할 때에 마땅한 예비가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반드시 시전 중에 의로운 예배를 통하여 의로운 제물을 통하여 성령을 받아야 심판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시언의 사명자가 모든 선지의 연설을 성경 본문대로 증거할 때 지혜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원죄와 자문대를 해결받아서 제레미를 영접하게 함으로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결론이고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시언 자의 완전변을 통하여 이제는 듣고 회개하여 말씀을 지켜 해가면 원죄와 자문들을 해결받는다고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을 하셨죠. 죄가 없고 죄거를 떠는 자가 돼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궁극적으로 입맞은 시당 4,000명을 일으켜서 변호성전할 수 있는 종들이 되고, 이제는 신부단장이 되지 못되었지만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능히 셀 수 없는 건물이라고 기록 7장부에 예언되는 것처럼 이비트 오체 뽑아서 세세에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새로운 제단은 스가랴 4장 이전에 순금증대 제단이며, 새로운 종은 스가랴 3장 8장과 6장 12절에 순례 종이며, 새로운 교회는 계시록 1장 12절이나 계시록 11장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 두 초단을 꺼는 것처럼 첫대 교회의 역사를 뜻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하늘을 완성하는 것은 함께 인정한 진리의 신발의 타락들을 지닌 종의 변론을 통하여 말씀대로 심판하고 말씀대로 구원하고 말씀대로 축복 줄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예의 말씀을 다 이루어서 결론을 이루는 것이 또 말라기 3장과 4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물론 이 모든 것이 응하고 이루어진 것은 계시록이 되겠죠. 계시록의 궁극적으로는 성령과 신령한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을 받고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어버린다는 말씀대로 남은 백성이 세시에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증거하려면 여러 가지 성경들 다 필요하겠지만 다 시간상 다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첫째 주황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수없는 성경이 어떻게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밝혀놓았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배할 것이요, 또 너희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진노에 남은 자가 되려 할 때 마땅한 예비가 있어야 할 것을 가르쳤는데요. 침례요한을 말하는 동시에 말세 사명자를 말한다고 볼 수 있죠. 침례요한도 초림자와 재림들을 다 말씀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세 사명자, 우리는 사도 사명이 아니고 선지 사명인 것입니다. 재림주에 대한 예언을 증거하는 것이 사명인데요. 그것은 계시록 10장 7절에 이 선지들의 예언을 다시 예언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예언을 사명을 통하여 하느님의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다 알게 전하게 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심판하는데, 재림주가 오려면 이제는 시간 4,000명이 예비되어야만 재림주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초림해 줄 때도 이제 침례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비하는 길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오셨던 것처럼 인간 동물에도 공동방문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려면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인마진 시간 4,000명인데 이것이 말세 사명자가 예비되어야만 공동방문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격은
계시록 11장 1절에 재배 같은 거 할 때 청명줄이라고 했죠. 스가랴 2장에서는 다림줄이라, 스가랴 4장 10절과 아모스 7장 8절에는 다림줄이라고 했죠. 그 종을 인정받는 종이다. 주님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이다. 모든 소리를 맡긴다고 그랬죠.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44절 이하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것이 또 스가랴 3장의 7절에서도 얘는 말씀하신 거 3장 스가랴 4장 10절에도 이제 그 심판의 다림줄임을 말씀하셨죠. 이것이 이제 학교에서 2장 20절에 인해 권세를 받은 경우로 계시록 7장 2절 3절에 인해 권세를 받아서 임마진 시간살점을 칠 종의 역사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관련된 성격을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신명기 18장 15절과 이제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난다. 나와는 하나님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했죠. 또 이제는 18절에는 너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난다. 이것은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대행제적인 사명을 감당할 종을 뜻한 것이다. 여기 이제 말라기가 결국은 4장 5절에 보면 엘리 같은 종이라고 했는데 그 종이 바로 하나님 종 쓰임받을 종을 뜻한 것이다. 하나님의 최종 배론을 할 종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언제 그분이 사용되느냐, 뭐를 하느냐, 2절입니다. 그에 임하는 날을 누가 등이다 하며 그에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소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왜냐하면 주의 날에 임하는 날은 진유의 날이기 때문에 미리 제약성을 청소하는 것과 충성을 다하는 예비가 있어야 살아납니다. 이 말입니다. 환난장 심판의 날이 불갑을 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인간의 힘과로는 피할 수가 없고 당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때 남을 자들은 금을 연드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깨끗게 되는 역사가 없이는 죄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중단받는 것은 자범자만 예수의 버리공으로 이제 사함을 받은 것이지만 이제 이때는 원자적인데를 다 해결해서 죄가 없는 몸이 되어 죄를 영접할 수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빨래빨듯이 빨아서 말씀에 쓰시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깨끗지 않으면 죄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정도는 거룩하고 신령해지고 깨끗해지고 정직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그건 탈선된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잘 듣고 새겨들 때가 온 겁니다. 말씀의 세명절에서 금같이 연단을 받아 남은 자의 주님을 영접하게 한다. 결국은 이게 원죄와 자원들을 대해결받아서 거룩한 자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일들이 이제 모든 예언서의 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때가 참 경우는 시대마다 정한 때 하나님은 강권적인 역사 속에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 말씀이 이제 전형적으로 인간 정도의 전산년의 역사할 것을 뜻했는데 전산년 반에만 원죄와 자원들을 해결받고 그 시절에만 알고가 측정을 갈아서 더 이상 구원의 역사가 없는 것이 모든 예언서기 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천삼에 들어갔다고 할 수 없지만은 천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누차 말씀한 것처럼 늦은 비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이걸 기독교에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죄인들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만민의 배운 성령은 예수님을 믿고 충성받아서 그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은 영원권을 받는 것이지 그 성령 가지고 죄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요엘서 2장 29절에는 남녀와 여종의 구원은 성령이 있다고 그랬는데 신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마에 입맞아서 아버지의 종들의 기대 있죠. 하나님의 종들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의 사명자는 하나님의 종들인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고 중단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의 영 그리스도를 받은 것이지만은 인간적으로 입맞은 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분명히 계시록 1장 1절이나 또 계시록 7장 2절 3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은 3절처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한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그분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이 의로운 재원을 다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심판을 남은 종을 삼으려는 것은 바로 이 금과 같이 연단받아서 깨끗해 된 자손이다. 이것을 레위 자손이라고 그랬죠.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옛날 육족 유대인의 레위 자손은 그 시대 하나님의 성경을 끝났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레위 자손은 입맞은 신앙 4,000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진정한 레위 자손인데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계시록 1장 6절이나 또 5장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10절이죠. 10절에 보면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다 그러는데 그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 일을 이사야 66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서 새 시대로 인도하는 것을 제사장 사명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것을 레위 자손이라고 이사야 66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성비는 상속자로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는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계시록 5장 9절에 예수님 만민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은 모든 백성과 나라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죠. 여기에 만민의 대제사장을 삼는 은혜 시대의 역사를 뜻한 것이거든요. 인간 정말에는 입맞은 자들 통하여 능히 쉴 수 없는 구원의 무리를 능히 쉴 수 없는 큰 무리의 백성들 무리를 인도하는 것을 제사장 사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걸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죄물을 나욕해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리는 이런 단체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첫대 교회로서 완전 변론의 역사로 완전히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재단이 아니면 재련을 용접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시련 중에 의로운 제사를 드려야 된다.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연단과 고난 속에 원망할 일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할 일은 불평하지 않고 의로운 제단을 쌓아서 의로운 예배와 의로운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 그들을 이렇게 레위 자손으로 여겨서 하나님 상속자로 삼는다. 이것이 이제 말라기 3장 16절에서는 그거를 기념적에 기록하여 특별소를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기에 해당되는 종들을 뜻한 것이고 이 종들과는 이제 구분이 되어지지만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특별소유가 되긴 해야 기념적에 기록되어서 새시대 백성으로 들어가는 일을 말씀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상달되는 예배와 상달되는 예물을 드리는 이러한 의로운 예배를 드려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4절 6절입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한 자에게와 간음한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풍꾼이 사게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않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이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이라는 것은 이제 불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경건한 삶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자에는 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패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이제 상달되는 예배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 하나님의 참된 종에 대해서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련 중에 의로운 예배와 예물을 드려서 그를 받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때 그들에게 축복을 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전산정원의 맑고가 직전을 가려서 첫대계의 진리의 다른 편의 말씀에 순종한 들이 모이는 단체가 바로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첫대교회다. 이 말입니다. 이때 순종 안 하면 바벨 교회가 돼서 마귀에게 짐으로 황충인한테 고난을 받고 또 후삼전만 환난에 빠져서 짐승의 패를 받게 되고 짐승의 패를 받은 자들은 아마겟돈과 대적전과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한 것이 심판의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이기는 자가 이제는 되는 건데, 이것은 바로 동방 야곱이 이제 인치는 역사를 해서 이기는 자에게 이스라엘은 칭을 받게 돼서 12지파에 13 4천명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말세 사명자가 예비되는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들을 여기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행해서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 모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7절에서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청구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쌀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꾸마여 너희 토지의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야 나무의 가실로 기한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에서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는 11조와 헌물을 안 하는 것은 도둑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11조에 대해서 용건 받는 것은 못 받는 것은 아니죠. 상급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관이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새 시대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에덴동의 축복을 받으려면 11조를 바쳐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안 하니까 다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시대를 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11조도 어디다 바쳐야 됩니까? 상달되는 호수와 예배를 드리는 촛대기에 심판주를 용접할 교회에 바치는 것을 뜻한 겁니다. 그래야만 되는 것이고 헌물은 뭐가 헌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으면 감사의 제물을 드릴 줄 알았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도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걸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새 시대에 가는 천년에 가는 계명이라는 말씀을 믿고 이 순종하면 새 시대의 완전한 축복을 에덴동의 축복을 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종들이 여러 가지 혼선된 말을 많이 하는데 명백히 새 시대 가는 종들의 계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나온 백성이 삼는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고 이거는 새 시대에 들어갈 씨를 남기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촛대기에 11조 헌물을 바쳐야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혹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이런다 하로나 함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입을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복도 화도 내리지 않는 이런 하나님으로 지금 말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는 잠잠히 계시는 시절에 악한 자들이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은 복도 화도 내리지 않는 하나님처럼 생각하는데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까지 참고 계셔다 그인과 자비를 베풀고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순종치 않는 자는 화를 받게 하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지금이 바로 이제 마지막 긍휼을 베풀 때고 그것이 천삼년만까지만 회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서 없이 악인과 죄인은
심판하여 제육 용서없이 멸망당하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월이 오랜 동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되니까 천년만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또 기독교의 참된 소망은 인간 70의 부경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는 세세의 축복과 영원 무궁시대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일단은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아야만 되는 때가 온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도 여러 번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로 모친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많은 믿는 자를 지금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된다.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심판하고 예견동을 획득해서 천년국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해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종상받는 것은 2000년 동안의 은혜 시대의 역사였지만은 재림지가 오실 때는 바로 이제는 죽정고 새 시작하고 죽정 앞에 성천하는 이 말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만이 세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알고 죽정을 가르치느냐.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기로 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성도 간에 형제 간에 많은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고 경외를 기념책에 기록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새 시대에 갈 사람들을 얘기한 겁니다. 예수 믿고 종상받은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죠. 그것은 죽어 천국 가는 영혼을 받는 자들이고, 죽지 않고 새 시대하고 죽지 않고 배송자들은 기념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상을 받은 자들이고 특별한 복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특별 소를 잡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남은 백성인데요.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을 자들인데, 이런 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로운 예배와 의로운 예물을 드리고 또 11조 헌물을 바쳐서 특별소를 인정받는 이런 남은 백성이 되어야만, 기념책에 기록되어야만 세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순종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를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들어와서 악인과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이게 바로 이제 전산면에 알고 모르는 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히 충성하지를 않은 자들은 이늘만해도 변화 성찬하여 진행일을 영접하는 영광을 누리고, 신앙 준비는 되지 못되었지만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새 시대에 백성으로 들어갈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산면에 알고가 축전을 가르는 기간에 다 이렇게 나눠지고 만드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런 날이 이제 4장 1절에서 3절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특 극률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기가 뜰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예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의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말이라. 참으로 소망에 있는 넘치는 말씀이긴 하죠. 근데 온동안 심판이 온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전산자만의 순종한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이제 환란정에 빠지고 심승의 피를 받게 되고 한 사람도 남지 못하고 대접지 않게 괴로움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극렬한 풍문보 같은 날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핵무기가 터지게 되니까요. 이때 이 복받는 자들은 이제 아주 보러서 고침을 받는데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모든 원죄와 자문을 해결받고 완전히 개조 역사가 나타나서 축제할 몸으로 다 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송아지가 뛰는 같이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는 것은 가족적인 전멸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 정말의 구원은 가족적인 축복이나
가족적인 전멸이나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 한일의 역사인데 구원의 역사는 자꾸 강조하지만 전산간의 역사만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날의 심히 임박한 때가 되었고 전산간에 들어가면 바로 알과 주변을 가리는 기간이 되는 겁니다. 이 일들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진행되는 때가 온 것이 지금 이 시대고 말라기가 다 응하고 이루어질 때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일세를 의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율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그들은 널 이기기 전에 내가 선지 일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에게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었건대 내가 와서 저들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제 참된 마지막 해경동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율례 법들을 잘 기억해라 그랬죠. 모세가 명한 법을 옛날 율법으로 보시면 되지 않죠. 이거는 은혜 시대의 법을 이제 지나서 마지막 예언의 법을 낸 것이고 다시 언어로 전하는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변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이 말라기를 쓸 때는 이제 은혜의 법도 예언의 법도 없는 시대니까 이걸 읽기 써놨다 해서 이걸 옛날 율법으로 본다면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건 이 시대의 법인 예언을 믿고 다시 언해서 예언식을 계시록 전하는 것을 잘 지켜 순종하야만 복을 받게 되는데 그때 엘리야 같은 종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변화성도의 예표로서 선구적인 종의 싸움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제는 싸움을 감당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것처럼 인간 동안의 변화성도는 엘리야 같은 사명을 하다가 이제는 들림받을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엘리야가 이미 왔도다 한 것은 바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사명을 얘기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침례 요한은 제들 영접할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마지막 싸움자를 뜻했는데 입맞은 시간 4천을 뜻한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선구적인 종, 13사람 일으킬 선구적인 종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한 겁니다. 이것이 두 중인 두 감람나무가 될 종들이다, 종이다 이렇게도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때가 되면 순종하면 가족적인 축복이 온다 이 말이죠. 아까는 가족적인 전멸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서 지금은 대적하고 잘 믿지 않지만은 우리가 입맞는 그런 시간 4천명이 되면 그 가족들은 다 해결시켜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만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이 일들이 모든 일이 이루어서 결국은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해서 천년 지난 천년 지난 평화 왕국을 이루는 것이 창조 천지 창조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 나라 성도 나라가 돼서 얘는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 타고 여기에 이 삶을 감당한 자들은 그리스도가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고 계율 20장 4절에 말씀하셨죠. 이것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성취시키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제 계율 21장과 22장은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후에 무궁세계를 말씀하시지만은 일단 그거는 천년왕국 후에 될 일이니까 이 시대는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는 것이 모든 기독교의 참된 소망이고 축복이다. 여러분들 지리를 잘 분별해서 얘는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영원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이제 영국간의 구원을 받고 자손만대 축복을 받는 원죄와 자원들 해결받는 완전면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첫대의 사명인 걸 잘 믿으시고 지리를 잘 분별해서 자손만대 축복을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